혹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당신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의견, 약속, 알림, 긴급한 일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멈추고 귀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결정들 속에서 시작되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택에 이르는 성숙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5단계와 어떻게 당신의 가장 깊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교실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침묵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도를 간구할 때 돌아오는 것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이 사실 하나님의 초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질문 속에서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의 영혼은 천둥소리, 확실한 표적, 의심을 없애줄 가시적인 응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관중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속삭임 속에서도 알아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음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십니다. 영적 민감함을 말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별력은 우리의 내면이 조용히 기울여질 때 시작됩니다. 오직 침묵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향해 이 진리가 오늘 당신을 도전하게 하거나 힘을 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방임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교훈은 실망의 밭에서만 피어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길에서 벗어난 탈선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떠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낭비와 고통, 추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가 남기는 공허한 만큼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설교는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돼지우리에서 느끼는 굶주림이 아버지 집의 가치를 1000개의 설교보다 더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당신을 자유케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길을 통해서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실패는 학교입니다. 오늘 당신이 후회 속에서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라고 묻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속삭임은 더욱 깊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큰 결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지켜보고 있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한 순간, 용서를 구하는 불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관대함, 이런 모든 행동,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을 조율하는 연습입니다. 음악가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으로 귀를 훈련한 뒤에야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거대한 결정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형성되어 갑니다. 당신의 내면 라디오가 점점 조율되어 갑니다.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미묘한 불편함. 이 길로 가지마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음성.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방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삭임에 더 자주 응답할수록 강한 바람 속에서도 그 음성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세요. 누군가의 마음이 지금 바로 이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별력은 순종의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딱 맞습니다. 완벽한 기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논리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제된 영적 분별력 중 하나입니다. 겉은 빛나지만 내면을 메마르게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확실해 보이지만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품은 길도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지켜줍니다. 그것은 문 앞의 군인처럼 당신의 삶에 잘못된 결정이 슬그머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박수 소리, 기대감, 당신 자신의 욕망이라는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 길을 따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확장됩니까? 아니면 위축됩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함입니다. 하늘이 예 혹은 아니오를 평안이라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평안을 통해 분별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전자책, 기도의 코드는 당신을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안은 제한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잘 시작했는데 여정의 중간에 평안이 사라졌다면요.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인도를 느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신은 무거움으로, 기쁨은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같았던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꼭 당신이 실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하나님의 GPS가 경로를 재계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안내자이십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몇 밀리미터씩 벗어날 수 있고 그 작은 벗어남이 킬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평안의 상실이 공격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소음을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분별력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지금은 공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정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적에서 도망칠 때 느끼는 가짜 평안입니다. 폭풍을 감춘 고요. 요나처럼 배 안에서의 안도감.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상태.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들으세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진짜 평안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맞닿는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포기를 막아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영적 청취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분별력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장소에서만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좌절 속에서, 충돌 속에서, 우리를 통제 밖으로 몰아가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 삶에 보내십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거울처럼 당신의 상처, 의존, 인정 욕구, 충돌 회피 성향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의 눈을 날카롭게 다듬으십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찰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상대를 통해 당신이 보지 않으려 했던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는 비판은 당신이 아직도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조종은 당신이 아직도 경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들이 당신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고도 성숙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우십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들이 도전이라는 옷을 입고 당신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 당신 안에 기도로만은 배울 수 없는 지혜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 앞에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덫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수동적으로 착각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허락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법을 아셨습니다. 단호하게 바로잡는 법도 아셨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셨습니다. 분별력은 사랑과 방임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을 택한다는 것을 알고 그 친절을 악용합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사이클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끔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책임을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셨지 말로 판단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성숙, 조종, 교만.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도 영적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 영역에서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바로잡되 지혜로 자신을 지키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결코 당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성숙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단지 배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눌 때마다 상처는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넘어진 걸음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일어설 때 실패는 다른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평안이 없다는 걸 무시했고 상처를 입었다고 고백할 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가봤어요. 원수는 당신이 침묵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목적이 있는 연약함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여정은 감추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솔직함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세요. 그 등불이 되세요.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실수나 강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교훈을 받았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간증은 기름진 땅에 심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가장 큰 분별력의 시험은 선과 악 사이가 아닙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것 사이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더 이상 명백한 죄에 끌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좋은 기회, 칭찬받을 만한 프로젝트, 윤리적인 길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길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위험해 보이지 않는 유혹입니다. 단지 편리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열립니다. 위험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하신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모두가 찬성하고 이치에도 맞고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때로는 세상의 예가 하나님의 기다려라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기다림도 없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이 아닌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조흠은 결국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숙한 분별력은 반짝이는 기회를 아니오 라고 말하고 오직 영이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부르심에 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인가? 모든 초대가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한 분별력은 이 둘을 구별할 줄 압니다. 초대는 넘쳐납니다. 이메일로, 칭찬으로, 우리의 자아와 꿈을 건드리는 기회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영원한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을 태웁니다. 당신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빛나는 파트너십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지속적인 평안을 낳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역사하신 것과 공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초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목적에 대한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거절하셨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고치신 후 다음 날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것이 내가 온 이유이다. 그분은 성공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르셨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 하나가 올바른 예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이세요. 기도하세요. 기회를 따지지 말고 목적을 따지세요. 지금 당신이 선택의 기로에 있고 인간의 초대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별하고 싶다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기도의 코드. 전자책은 당신의 결정을 성령의 음성과 일치시키고 오직 하늘의 인장을 지닌 것에만 예 라고 말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의 가장 혹독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가장 큰 갈등은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순종과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늘 곁에 있었던 이들의 인정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선택.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팔로워를 잃을까 두려워 대중의 뜻에 굴복합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침묵시킵니까? 예수님은 이 무게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은 듣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한 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를 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12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성숙한 분별력은 이런 용기를 지닙니다. 혼자 걷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왜냐하면 목적에 대한 충실함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일시적인 인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께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에 예라고 할 때 하늘 전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친절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러나 단호하세요.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결국 진짜 인정은 식탁에서가 아니라
보좌에서 올 것입니다. 분별력은 위기 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조율된 존재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결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충동을 멈추고 귀 기울일 때마다, 평안이라는 필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영적 청력이 강화됩니다. 진짜 분별력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계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릎 꿇은 채 살아갑니다. 매일이 새로운 청취의 단계이자 새로운 인도의 뉘앙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성장할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조심스럽고 더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겉모습 너머를 보고 표면 너머를 느끼며 영원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가장 분별력이 필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이 올바른 인도를 듣기 위해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